2023년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2, 3년 동안 코로나 힘든 날에도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새해 첫 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요. 누구한테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별로 인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인사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행복하시고 주님의 향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축복 한번 해보세요. 아직 치매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이 길거든요. 새해도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행복하시고 주님의 향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긴 문장이에요. 그런데 버벅거리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치매는 없는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되면 각 나라 세상 사람들이 신년 행사 분위기로 들뜬 걸 보았을 거예요. 술과 파티로 축제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젯밤에도 잠깐 보니까 종각의 종소리를 듣고자 서너 시간부터 그 추운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아마 동해안에도 오늘 아침에 일출을 보면서 태양을 쳐다보고 복을 비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태양은 복 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해를 맞는 말씀이 레위기 23장, 민수기 2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붑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종을 초하루가. 하나님께 나팔 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새날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승 보면 이 새해 첫날에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것 같아요. 외치는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희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 자여,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희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희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외친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해 첫날부터
이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새해를 날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인간의 파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딱 지정합니다. 새해 첫날에 수송아지 하나, 숫양 하나,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시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복 받을 일을 한 겁니다. 파티로 시작하지 않고 술로 시작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로 인도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하나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새해 벽두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속죄일로 지키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죄를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벽두가 할 일도 많고 계획도 많고 즐길 일도 많은데 하나님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대속죄일로 지켜라고 그래요. 금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죄 사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된 관계 속에서 역사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라고 다시 느끼게 돼요. 새해 벽두에 대속죄를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왜?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내고 거룩하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새해 맞이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새해 맞이 풍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회개와 거룩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년,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새해 강구하는 또 피는 원하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내 소원을 강구하기 전에 할 일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시기와 질투, 악한 생각, 부끄러운 모습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게, 기도할 때 용서 못한 것 용서하셔야 되고 미움이 남아있는 것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직도 쓴뿌리가 있는 사람 정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이 쌓이고 은혜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신년 벽두에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깊은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출발할 때부터 죄의 담이 하나님께 가로막혀 있으면 그 한 해가 형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삶도 신앙도 사업도 깊이 들여다보면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업 망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진짜 역겹게 해도요, 너무너무 겸손하게 고운 말로 응대합니다. 가고 나면
주방에 들어가서 에이틴 시베리아 그렇게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 관계에 실패하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요, 잘 보이는 방법은 열심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에요. 헌금도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길로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아버지께서 다 책임집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매년 연말이면 전국에 계신 교수님들이 그 한 해를 설명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2022년 전국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듣지 못한 어려운 한문이에요. 과이불개 그 단어를 선정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냐면 잘못이 있으나 고치지 않는다. 그 단어입니다.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2022년은 삶을 교수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잘못이 있으나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의 삶, 또 신앙생활의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은총을 입는 것은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드릴까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는 길은 열심과 충성이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뭐겠습니까? 세속적인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죠.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오늘 첫 주기 때문에 우리 맹업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배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시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2023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15절부터 18절까지 쓰셔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주방에 붙이든가 침실에 놓든가 거실에 두든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동물이 사는 방법이 있죠. 동물은 어떻게 살까요? 동물은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본능과 충동대로 삽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과 죄악의 탐심대로 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렸어요. 세상 사람의 기준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옆집이 기준입니다. 옆집이 집 사면 사고, 차 사면 사고, 여행 가면 가고, 옆집이 애 학원에 보내면 보내고, 세상 사람이 사는 기준은 옆집이 기준이에요. 그게 잘못된 길이든 탐심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 마음에 양심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요.
성자 여러분 아시죠? 성도. 성자는 거룩할 성자를 쓰고 있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고 성자는 거의 하나님께 속한 뜻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앞에 성자 붙여요. 성도입니다. 날들은 똑같은 날들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날이 따로 있어요. 그게 성일입니다. 돈은 돈인데 하나님께 속한 돈이 따로 있어요. 성물입니다. 건물은 똑같은 건물 같은데 하나님께 속한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성전이에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세월을 아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죄악의 방법을 살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새해가 시작되면 각 나라 사람들은 술과 파티로 새해를 맞이한다고 그랬죠. 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아요. 성회로 모였잖아요. 다른 때는 몰라도 새해 첫 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는 새해 첫 주에 아버지 앞에서 시작한다. 그런 믿음으로 출발한 성도 복될 수밖에 없어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대로 돼요. 제가 몇 주 전 설교했죠. 창세기 설교하면서 빛이 있어라.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은 다 그대로 돼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새해 기도 간구가 많을 거예요. 기도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1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지혜 없는 자입니다. 한 사람은 지혜 있는 자예요. 제가 이 앞에 부분을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5장 1절에서 14절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누군지 거기 나와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지혜 없는 자란 누구냐?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하나님 몰라요. 자기 죄악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끄러운지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면 절대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누군가? 빛에 속한 자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 되면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군가? 빛에 속한 자요. 주님을 따른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제가 보기에 가장 복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또 예수님의 호칭 중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호칭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이 자가 누군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지혜자는 그러므로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지혜란 말이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또 달라요. 지식은 쉽게 말하면 알미라는 겁니다. 정보, 어떤 사건의 내용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 없이 망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지혜란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바른 분별력, 판단을 잘해서 자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지혜자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지혜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나오는 책이 잠언과 전도서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강의도 다 해드렸고, 또 가끔 말씀드렸지만, 지혜란 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솔로몬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지혜란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아주 쉬운 단어예요. 스킬입니다, 스킬. 스킬이 뭐예요? SKILL 몇 개 안 돼요. 기술이란 단어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처세술이라는 단어예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그럼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는 기술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기술, 그게 지혜입니다. 성공하는 기술, 그게 지혜예요. 형통하고 복되게 사는 기술, 그 지혜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처세술이에요.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처세술. 여러분,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잠언을 읽으세요. 잠언에는 이 처세술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거기에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써놓은 처세술은 약속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딱 해놨어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읽는 시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아셔야 돼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교회는 안 나올 수도 없고, 예배는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인생에 은총 없어요. 정말 아버지 말씀을 예리하게 쳐다보면서, 여기 이 지혜와 은혜가 숨겨져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셔야지.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그렇잖아요. 오늘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다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근데 마지막 구절이 은혜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이 봐서 깨달은 겁니다. 성경에 써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그 약속이고 은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말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자는 누군가 때를 분별해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그런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죠. 세월이란 단어가 제가 보니까 흘러가는 이런 시간인 줄 알았더니 세월이란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이 시간,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설명해 줬어요.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건 크로노스 이렇게 말해요.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좀 어려운 헬라어지만. 그리고 정해진 시간, 혹은 기회, 혹은 계절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또 단어가 하나 있어요. 둘 다 시간은 시간인데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이고 하나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계절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뭐 정해진 시간이에요. 저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아끼란 말을 소중히 여기라는 단어가 아니고 돈을 주고 사다는 단어입니다. 돈을 주고 사다. 사람이 비싸게 줄수록 귀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스타 강사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스타 강사가 이제 어려운 애들 도와준다고 우리 동네에 와서 영수 내가 그냥 무료로 해줄 테니까 들어라. 애들이 돈을 안 내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시간에 500만 원짜리 강좌도 있습니다. 500만 원 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비싸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악이나 예술, 미술 다 똑같아요. 최고의 선생님이 지도하는데 그냥 무료로 해줄게요. 나오다 말다 해요. 그러나 이거 저한테 레슨 받는데 한 시간에 500만 원입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왜? 그만큼 지급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란 말은요,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금쪽같이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이 때를 가장 예민하고 가장 정확하게 소중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이 농부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 왜 그러냐? 또 여러분 봄이 오면 농사 준비하시겠지만 씨 뿌릴 때 놓치잖아요. 심어야 할 때 놓치잖아요. 농사 망칩니다. 때를 놓쳤거든요. 때 정해진 시간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 계절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계절을 너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힘들어 수고해서 농사 지었어요. 추수할 때를 놓쳐버리잖아요. 농사 망쳐버립니다. 나는 이 뒤에 매일 이제 운동하러 산책하는데 내가 집사람하고 둘이 보면서 저거 왜 저렇게 놔뒀을까? 어떤 사람이 그 비탈에다가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닌 비탈에다 콩을 많이 심어놨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비탈에다 콩을 많이 심어서 그걸 수확하려고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확을 안 해서.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콩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 밑에 콩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잡수셨을까요? 누가 잡섰어요? 우리 동네에 잡수는 분이 있어요. 까마귀. 까치가 다 물어갔어요. 때를 놓치는 사람, 수고가 헛되이 망쳐버립니다. 정말 사도 바울 귀한 말씀을 해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건강 있을 때, 힘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돈 있을 때 하십시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 특히 딱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사람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순응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허송세월을 하다가 나중에 세월 다 보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네. 허무하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전도서 3장 보시면 때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알려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 히브리어도 내가 찾아봤어요. 이게 때를 솔로몬이 어떻게 쓰고 있지? 그랬더니 보니까 흘러간 시간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날 때와 죽을 때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어요. 세월호 소송하면 안 됩니다. 오늘 2023년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가 무슨 말씀인가? 세월을 아껴라. 때를 돈 주고 살아. 비싸게 돈 주고 살아. 그래야 내가 아까운 줄 알 것이다. 왜?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줄 몰라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회 있을 때 일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 시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간 잘 배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하는 시간 손 못 대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건강 관리해야 될 시간, 병을 고쳐야 될 시간, 이것도 손 못 댑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쉼, 재충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취미생활이나 여행도 기회 있는 대로 반드시 해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시간, 반드시 떼어 놓아야 할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나님께 속한 시간, 예배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이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서 이 예배의 시간은 일터보다도 건강 회복보다도 취미생활보다도 재충전보다도 더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인데 이거를 때 잡숴 먹을 사람이 있어요. 잡숴 먹어버려. 예배 시간 소중히 생각 안 해. 딴 데서 부르면 가버려요. 세상이 부르면 세상으로 가고 친구가 부르면 친구로 가고 일이 부르면 일로 가고. 여러분, 시간 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고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다른 친구하고 밥 먹고 놀러 가고 즐기는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내지 못한다? 그렇게 살면서 형통하기를 꿈도 꾸지 마세요. 은총 받으려고 기대도 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망해가는 엘리 제사장 집안을 향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기 와서 엎드리고 찬양한 겁니다. 예배는 목사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나를 새로 주오신 창조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고 나와 동행하시고 채우신 은총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사랑하는 집약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2023년 여러분, 이제 유튜브 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뒤에 숨어서 핑계대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성도들과 찬양하고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 이 성령의 역사와 집에서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스마트폰 보고 나 예배 드렸어.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다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비대면 유튜브 스마트폰이 나와서 그 뒤에 숨어서 아니라고 평안하게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엎드려 나와서 경배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뜻이 무슨 단어인지 제가 설명해 줬죠. 예배라는 단어는 무릎 꿇다는 단어예요.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다 절하다는 단어가 예배 단어예요. 그것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때도 분별하시고 지혜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자기 외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쳤는지 감동적인 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 외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집안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믿음 버립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게 하면 믿음 포기할 정도로 믿음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믿음은 나를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는 존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 할머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1월 11일 날 재직 헌신 예배 드리기로 우리가 정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도 재직 헌신 예배 나도 특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서서 찬양 부른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절 딱 부르시는데 할머니가 옆으로 딱 쓰러진 거예요.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그 3절을 부르시다가 옆으로 쓰러졌어요. 성도들이 붙들어서 딱 보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죽는 것도. 찬양 부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다니,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도와 찬양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끝까지 헌신하십시오. 복된 사람이에요, 이 할머니. 그래서 근데 이제 손녀딸인데 여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를 간증한 거예요. 나는 우리 할머니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어떻게 찬송 부르다가 그 노인네가 옆으로 조용히 쓰러지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까?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러하다 수없이 말씀했어요. 예배 하나 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아버지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버지 뜻이다. 요약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뜻이 뭔가? 세상 일보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내 머리보다 기도를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번째,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섯 번째, 나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섯 번째,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는 것 아버지의 뜻이에요. 일곱 번째, 세상의 보화를 쌓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십자가를 주고 주를 높이는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2023년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거룩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다 끊으셨죠? 저도 오래전에 끊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설명했겠어요? 특성이 비슷합니다.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살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술 취하면 결론이 방탕이에요. 온갖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엔 자기 인생 망쳐버립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려요.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살게 해줘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여러분 2023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내 사정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 가지뿐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아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용광나에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불속으로 떨어졌어요. 기도했는데 결국은 떨어진 거예요. 망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불속에 떨어졌으면 끝난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가 같이 있다는 걸 봤어요. 신들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3명을 불속에 던졌는데 4명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드렸는데 왜 이렇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끌려서 총리가 되죠. 모함합니다. 어떻게 저자를 잡아 쳐놓을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 기도한 걸 봤어요. 그걸 딱 골무로 걸려서 잡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했던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기도했는데 그는 끝난 거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 보면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너무 아까우니까 인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 일찍 그 굴에 찾아가요. 사자굴에. 그래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물론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혼자 말로 한번 굴을 향해서 외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왕이 말하는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잘 들어보세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너를 지켜줬냐 물어본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으면 다니엘 죽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했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십니까? 끝났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한 그 그림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그 그림을 보다가 혼자 막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배꼽을 들고 웃었어요. 누가 이제 그린 그림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본 그림 중에 하나는 사자굴에 딱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뒷짐을 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으로 기도한 것처럼 뒷짐 치고 딱 창문을 향해 서 있어요, 이렇게. 사자도 있어요. 사자가 어떻게 있는가? 저 구석에 사자가 있는데 그림을 보셔야 돼.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손도 모시고 이렇게 구석에 쪼그리고 있어요. 머리 쳐맞고.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끝난 거예요. 불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 거기 같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찢겨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사자의 입으로 막아버립니다.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왜 기도하다가 중단하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잠실 제1교회에서 청년부 대학부 지도한 전도사로 있으면서 애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직장이 잘 안 되고 뭐 취직도 안 되고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애들에게 말했어요. 일할 데 없니? 기도원에 들어가.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부주져봐. 왜 길이 안 열리느냐? 믿음 없는 걸 여러분 탓해야 됩니다.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부르짖어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왜 없냐고. 비실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자들 알지도 못하고 조금 하다가 말고 나는 힘들어 한데 어떻게 살지? 여러분 끝났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끝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2023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살아갈 우리 명옥교회에 주시는 승리의 말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기억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2023년 주님의 능력으로 행복해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매달 첫 주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새해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새해 기도문을 같이 공동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1년 동안 버리지 마시고 매일 한 번씩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세상에 빠져 헤맬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으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부끄러운 모습과 허물들을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사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사 새해를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월을 호송하지 않도록 썩어진 양식만을 위해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게 하옵소서. 새해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맞이하면서 아버지 앞에 참여하며 새롭게 결단하오니 그 거룩한 결단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자녀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명옥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점점 은혜 가운데 자라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업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구원의 방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사 죄 가운데 빠진 자들과 영육간에 병든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이 이 구원의 방주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새해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믿음과 건강과 일태에 함께하사 모든 악한 원수 시험과 괴계에서 육신의 악한 생각에서 모든 악한 질병과 악한 길에서 지키고 보호하사 하나님 나라 은총인 자유와 생명 하늘의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조상대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며 헤쳐나갈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북한과의 문제,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사 평화를 주시고 2023년에도 우리 선한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받은 사랑과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지키는 지혜와 믿음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